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비가 내리고 아침부터 눈이 내리던 추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담임 목사 취임식을 무사히 잘 끝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위하여 그 정성을 들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성도들 각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사 한 주간의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공의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먼저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새로이 강태호 목사님이 취임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내빈 성도님들이 오시어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활의 신호탄으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의 구절로 성도들이 감화감동하는 참설교로 교인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세상을 확산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니 광풍이 잠잠해져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기도로서 치유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가족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철, 최경미 집사님, 이윤솔, 이가은 어린이입니다. 공명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특송을 준비해 주신 이상철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8절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배지의 오른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복된 주일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얻은 소출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철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최절정기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취임식에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참 많은 성도님들, 또 어저께 궂은 날씨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해주신 집사님들, 또 꽃꽂이 섬겨주신 집사님들, 사진으로 또 안내해 주시라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가 내리고 추운 날씨에 또 멀리서 오셔서 축하해 주신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판관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무엘이 저자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입니다. 사사기는 영웅들,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낸 12명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의 사사는 재판관 혹은 통치자들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일으키고 군사를 통솔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전과는 달리 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좀 그것이 확대되면 좀 더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암살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 많고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사는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여러분에게 아마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교회 모임 이름에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많죠. 특별히 기드온 모임에. 그리고 300용사 이름도 자주 사용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6장, 7장, 8장에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사 기드온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구하지만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현현 나타나는 거죠.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유일한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비입니다. 제가 계속 걱정했어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 이방인에게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 다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즉 배도, 그리고 박해,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 이것이 6번 반복됩니다. 이런 사사기의 순환이 기도원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이 앞에 쓰면 다 보이잖아요. 그 빈자리 보면은 계속 머릿속이요, 이 설교자로서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아, 무슨 일이실까? 왜 늦으실까? 또 몸이 혹시 아프신 것은 아니실까? 막 오만 생각이 막 스쳐요. 제가 오늘 계속 그냥 11시에 시작해서 지금 24분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누가 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막,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잠깐 내려가서 저희 아내에게 한번 전화 좀 해보라고 할까 막, 예배니까 근데 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딱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왜냐하면 또 어제 또 너무 무리하셔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막 마음이 그랬어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방 민족 미디안의 손에 맡겼죠. 그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그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녀석들 또 하는구나 하고 그냥 화가 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화를 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미 죄가 됐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어로도 많이 붙여놓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세워진 사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다가, 그러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배도하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 사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참 살면서 고난이 참 끝이 없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이 끝이 없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살만하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놈인 걸 아니까 그냥 긴장감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바로 오늘 본문 7장은 사사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압제자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봤을 때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세요.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병력의 수나 전투력에서 열세인데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바쁘세요. 백성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내세요? 3만 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까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현재 수적으로 비교하면 32,000명 대 13만 5천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대충 4대 1이죠.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백성을 불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로 하롯셈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1절에서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하롯은 되게 재밌는데 히브리어로 두려움이라는데 두려움. 그런데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하롯셈에서 결국 전쟁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제 32,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다시 한번 병사들을 추려내죠. 그게 5절 7절입니다. 5절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읽으셔야지. 교독 서로 한 번씩 6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그렇죠? 셈에서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그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골라내서 그러니까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겨우 300명의 용사만 남겼습니다. 설교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골라내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뭐로 포장하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를 골랐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설교의 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르고 고른 300명입니다.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죠. 이렇게 애들 되게 하죠. 근데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연구하고 논문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앉아서 물을 먹는지 엎드려서 먹는지 손으로 퍼서 먹는지 그게 하나님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단지 곤란했다. 몇 명을? 300명을. 어떻게? 샘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A그룹과 B그룹을 골라내서 어떤 수만 남겼다? 작은 수, 300명을 남겼다. 그래서 300명만 남았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 그 맥락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대부분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골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300명만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진 모르지만 300명만 최소만 남겼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만 명으로 13만 대군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다 보내버리고 겨우 300명 죽으라는 거죠. 그죠? 항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기드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나왔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걱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걱정한 거예요. 즉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자랑할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이 말씀 딱 들으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야죠. 누구의 말씀이 떠오르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라야죠.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입니다. 제가 자막을 늦게 해줘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됐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은 뭐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늘 새기세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인간은 늘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교만한지 내가 자기 자랑을 하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고 마귀가 서는 자리입니다. 저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목사가 똑같죠, 여러분이랑. 네? 저도 허물 많은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내는 제가 그런 꼴을 조금도 못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낸다 하고 저의 교만과 자랑을 바로 잡아줍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되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싸움이 수적 우세나 전력적 우세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그 많은 백성들을, 물론 싸우게 해도 부족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도대체 몇 명이 13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몇 명? 10,000명? 10,000대 13만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5,000명? 1,000명? 하나님께서는 얄팍한 인간의 꼼수를 다 아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수를 어디까지 낮춘 거예요? 300명이죠. 그 누구도 아무리 300명의 병사가 탁월함과 강인함으로 무장했을지라도 10만 대군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수가 바로 300명이에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난해 11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지요? 11월 28일, 2021년 11월 28일. 기억 못하시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람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만 의미가 있고 그날. 제가 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11월 28일 11시 예배에서 예레미야 2장 1절 13절 본문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때까지 혹시 주일날 가능한 때가 있으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야 뭐 서울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비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제가 오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은 기억나시죠?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길이 얼어붙어 여기저기 도로가 통제된 날이었어요. 그죠? 제가 비와 눈을 몰고 다니나 봐요. 그리고 12월 19일 주일날 밤 제가 잠들기 전에 SNS를 이렇게 하는데 그 페북에 광고가 딱 뜬 거예요. 히브리어 겨울 특강 광고가 떴어요. 그런데 다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그 홈쇼핑 하니까 아시잖아요. 마감되었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감 임박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마감이란 말이 은근히 아무 생각 없던 마음에 불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매력이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감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좀 달랐어요. 성도님들은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모릅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워낙 책이 좋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좋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뭐 공부하지 않아도 그 원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번 다시 히브리어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마침 특강 교수님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아침이 개강이니까 죄송함을 무릅쓰고 밤 늦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마감이라는데 저도 이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명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을지요. 다행히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2월 말이면 목회자들이 제일 바쁠 때잖아요.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바쁜 시기에 히브리어를 매일 공부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목사들이 주로 대상이죠. 목사들도 싫어하는데 헬라어는 그래도 좀 달라요. 헬라어는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평신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에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 듣는 수강생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집사님이신데 목사들 공부하는 히브리어 특강을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튿날인가 교수님께서 여기 히브리어 특강을 한 집사님도 듣는다면서 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는데 제가 설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인 거예요. 바로 누구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수원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그 어려운 히브리어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대한민국에 히브리어 수업이 몇 개가 있을까? 1년에 히브리어 수업이 몇 번 열릴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히브리어를 싫어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수업료를 낼 돈이 제게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강의에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분이 목사가 아닌 성도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더 중요한 건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설교 시간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믿기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7가지가 일어났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시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만약 제가 노력해서, 제가 너무 되고 싶어서 예수 사랑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었다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하겠죠. 자랑하겠죠. 그러나 12월 말 시작부터 1월 마지막까지 저의 능력이나 저의 노력이나 저의 바람이나 소망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임을 알기에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워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수가 줄었어요. 300명.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똑같이 13만 5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렸겠죠. 어떻게 해야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워 떠는 순간, 고민에 빠진 순간, 절망에 빠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두려우면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적들의 말을 엿들으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다 기드온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은 엄청난 수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냥 두려움에 질려버렸습니다. 300명으로 이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대군에 아말렉과 각국 연합군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 진영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대적들의 천막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동료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어떤 적이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순간 소름과 감동이 돋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감동과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잠시나마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자신을 회개하며 즉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경외감에 사로잡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라. 네,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이 갇혀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한계에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는 문제, 갇혀있는 고난, 둘러싸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자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300용사를 적진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승리한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기도는 먼저 300용사로 10만이 넘는 대군과 낙타 부대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적은 300명으로 13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고민 끝에 공격의 시간을 몇 시로 정해요? 19절입니다. 몇 시로 정해요? 이경초라고 하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느니라. 이경초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야심한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경계를 늦추는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래요? 교대 근무를 하는 어수선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기드온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대낮에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심한 시간, 대부분의 병사들이 경계를 늦추고 잠이 든 시간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300명으로 가장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전을 짭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횃불을 항아리의 속에 숨깁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전쟁을 하는데 죽기 살기로 양손에 칼을 들고 뭐 뒤에는 활을 들고 이렇게 달려나가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칼과 창과 활이 없습니다. 그저 전쟁에 쓸모없어 보이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순종이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의미하죠. 최신의 초강력 무기로 무장해도 부족한데 작은 칼 하나도 없이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 전부입니다. 이런 기드온과 300용사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고 실수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있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300용사 손잡고 기도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3 수험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고. 명문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명문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시험을 잘 보고 명문대학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늘 기본이고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려면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취직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력을 키우고 취직을 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영적이거나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함께 모여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의 몫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전략을 짜야 합니다. 300명으로 13만 대군과 싸울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힘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뜻밖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어떻게 했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에 모여 앉아서 기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어떻게 하고? 입 다물고.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아야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입니다. 자막 혹시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힘껏 외쳐야 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성을 돌고 힘껏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뭣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밥도 잘 먹어야죠. 음식도 좋은 거 나쁜 거 가려 먹어야죠.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좋은 약도 받아야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절대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만히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소문내라고 했어요? 소문내라고 하는 거죠. 소문내야지 뭐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기도도 해주니까, 또 자기가 아는 좋은 데를 또 소개도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간섭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때,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봄이 되고 주일날이 아니라 새벽기도 때 했나요? 꽃이 피면 영혼을 구하러 세상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몸이 아픈데도 집에서 하루 종일 전화하신대요.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사람을 만나 밥을 사고 커피를 사면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부터 친척, 이웃,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찬양 집회 있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냥 교회 오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뭐 아무 별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그럴 때 이번에 찬양 집회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올 때는 지난번 한 20명도 나왔고, 적을 때는 뭐 10명 밑으로 나오는데,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이 결단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는 내가 한 명만 더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면 20명이면 몇 명이 돼요? 40명이 되는 거죠. 10명이면 20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영혼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바쁘게 그렇게 혼자서 분주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좀 있으면 고난주간 특별집회도 하잖아요. 그때도 좋은 기회잖아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 고난주간 특별집회 하는데 좋은 설교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은혜 나눠보자.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게 있을 때는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브로셔도 만들었잖아요. 집에 갔다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라고. 이번에 이거 한 대들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예? 그리고 기존에 왔던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했던 영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전도하기가 요새는 진짜 편하죠. 카톡이 있으니까 하루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100개 보내는 거예요. 100개. 예? 길에 나가서 한 사람 만나갖고 고민하면서 말을 걸까 말까, 거절하면 어떨까, 이거보다 그냥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보냈는데 이것을 열어보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좀 다른 거 몰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2절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참 대단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이제 알겠죠. 300명으로 13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칼과 창도 없는데 어떻게 병사들을 적을 죽일 수 있겠어요? 항아리와 횃불, 나팔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나팔을 불어대면서 횃불로 흔들어대면서 적들이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30만 명으로 오인하게 만든 거죠. 야심한 밤에 큰 소리가 울리니 얼마나 크게 울렸겠어요. 횃불이 여기저기서 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잠결에 헷갈렸겠어요. 혼비백산하면서 누가? 자기들끼리 서서 자기들끼리 잠결에 깨어나서
친구들끼리 죽였다고 했죠. 그죠? 친구끼리 칼로 쳐 죽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기판의 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장기판의 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말인 저와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고 갈등하는 거예요. 다름은 절대 틀림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다름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부부도 다른 사람으로 짝을 매주세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예스 하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잘못 가르쳤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무조건 따라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가 A를 하려고 할 때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모은 것은 똑같은 사람을 모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름과 다름이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 조화롭게 일하면서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는 무모하게 칼과 창과 활을 지닌 적군에게 그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만 지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들은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성취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피조세계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300용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침에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그냥 막 떠올랐어요. 478장인데 참 아름다워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절만 같이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은
깊도다. 3절 더 해볼까요?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는 주 하나님의 큰 뜻에 날 듯하도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과 306사의 순종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용사의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늘 세상에 보냄받은 자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몸이 아픈 자,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전정숙 권사님 이제 수술을 하실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 주셔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본인이 또 가족 가운데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 예배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별 어렵지 않게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시는 그런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릴지어다.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이 마를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수술하게 합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버지 심하지 않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버지 그냥 누워서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와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잘 끝났습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 찬양 집회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셨습니다. 공인현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또
뭐 본인은 못 오시더라도 좀 소개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15일 고난주간 저녁 특별집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뒤에도 포스터 붙여놨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새로 나오신 집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오늘도 나오셨어요. 우리 장용숙 집사님이신데, 그래도 예, 어떻게 저기 인사 한번, 예, 반갑게, 예, 박수로 맞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따가 또 끝나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나와 주셔서 재정 준비되셨나요? 예. 좀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재정위원장이신 윤영훈 안수 집사님의 승인하에 이은하 집사님께서 보고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보고는 원래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뭐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좀 깊이 있게 하지 못해서 우리 예산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두 주 좀 미뤄주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PPT 하면 있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소식 끝내고 그리고 나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교회 소식 고난주간 특별 집회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수원 지방회가 있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이나 집사님께서 작년도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